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어느새 뜨아가 2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보내주신 사랑에 힘입어서 조금씩 구독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또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에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4년 포항 동부교회 제가 동부교회 출신이거든요. 저희 모교회인데요. 거기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유치부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첫 사역을 시작했고 이후에 양곡교회,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 또 그 다음 부산 진교회를 거쳐서 서울 신림교회에서 한 10여 년간 사역을 했는데 서울 신림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전주라는 곳으로 가서 전주 중부교회,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오는 서울 홍익교회, 최근에는 남양주 화도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어요.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우와, 27년간 제가 교회 사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시간의 절반 이상이 된 거죠. 그리고 목사로 살아온 지는 14년. 제가 왜 이렇게 꼽아봤냐면 나는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지? 나는 그동안 얼마나 성숙했지? 이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나는 무엇이 달라졌지? 무엇이 조금 바뀌었지? 제가 이 뜨아를 준비하면서 점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봐지는 거죠. 말씀 앞으로 계속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제 마음 안에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을 느껴요. 굉장히 진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이 고쳐야 될 일, 수정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구나, 너무나 귀하구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마다의 색깔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뭐 노란색, 보라색, 뭐 초록색 이런저런 사연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잘 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많이 하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낯서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이 모든 것에 색깔이 다 있더라는 거죠. 자기 나름의 성향도 있지만 자기 나름의 사연도 있고 상처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오늘까지 오셨구나. 그런 환경에서 오늘까지 오셨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마다도 생각하잖아요. 나는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오해하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지? 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어색하지? 왜 웅성웅성 있다가도 둘러보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서 제 안에 아직 선명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뒷모습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뒷모습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된 거고, 배우자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직원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진짜 리더가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제가 목회의 첫 발걸음을 딛는 건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몇 가지가 막 교차되기 시작했습니다. 뜨아의 시간이 저한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뜨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 시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죄로 인해서 부패하였고 그로 인해서 곳곳에 폭력이 난무한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힘의 가치가 우선이었어요. 힘의 가치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약한 자들은 그 힘의 가치 때문에 폭력으로 인하여서 피눈물을 흘려야 됐던 바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약한 자를 짓밟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했던 그런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하여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내가 이거 가만히 두지 않겠어. 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어. 하고 심판을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나오거든요. 6장 12절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즉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까요? 네, 두려움을 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뭔가 왜곡당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오해당하기도 하고 이 남들이 알아줄까? 남들이 알까?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신즉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은 오해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심판의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요. 이제 심판이 시작되어 가요. 그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입니다. 노아.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는 뭐 했다고요? 의인이었다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와! 노아는 역시 노아구나. 그죠?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가 보실래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요,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죠. 포도주를 마신 노아가 어떻게 돼요? 술 취해서 벌거벗어 버려요. 그리고 골아 떨어져요. 이거 뭐지? 아니 그렇게 의롭고 완전했던 노아가 이거 좀 뭐야? 아니 무지개 본지 얼마 됐다고, 하나님의 약속 확인한 지 얼마 됐다고, 노아 방주 사건이 이게 뭐 방주 사건이 시트콤이야?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한 노아가 아니 뭐야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런 사건이 지금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야? 이 술 먹고 주사를 부리다니 노아가 변질됐군. 야, 이 노아 못 쓰겠는데?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노아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술 먹고 취해서 에이. 저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좋은 관점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혹은 사건, 어떤 시대, 그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을 읽어가는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물의 성향과 나의 성향, 그 인물의 사건과 나의 사건, 그 인물의 심리와 나의 심리를 같이 계속 교차해 보는 거예요. 이입도 해보고 또 뭔가 같이 느껴보기도 하고 뭐가 다르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 볼 때 나에게 얻어지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위인처럼 바라보는 것은 신앙에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 신앙의 인물과 같이 계속 교차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위인처럼 그리지 않아요. 만약에 위인처럼 그린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위인전기 보면 뭐 별똥별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그죠? 그리고 뭐 특별한 그런 정말 이렇게 특출한 뭔가를 제시하잖아요. 뭐 2살이 안 되어서 천자문을 떼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누추함 그대로예요. 실수 그대로. 실패 그대로.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다 노출을 시켜요. 왜요?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인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좋은 말만 가득 담아놓은 그런 격언집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를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릴까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것을 나와 동떨어진 상태에서 묵상하면 묵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묵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것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왔을 때 묵상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긴 설명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만 응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성경은 노아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존재의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 스스로가 어떤 득도하고 노아 스스로가 어떤 수준이 높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의로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주실 때 시작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우리는 의롭다 하면 완벽한 상태를 많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무흠, 무결, 완벽, 완전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철저한 그런 완전한 상태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의롭다라는 해석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주 동떨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무흠, 무결 이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줄세우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라는 기준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뭔가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롭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줄 세워 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 입시 경쟁 붙이듯이, 취업 경쟁 붙이듯이 뭔가 인간을 흠 없는 상태로 1등급, 조금 흠 있으면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하나님 아닐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싫어요.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인격이 그러하다면 글쎄요. 갸우뚱해져요.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은 뭐죠? 늘 의롭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나는 늘 실패하는데, 나는 늘 넘어지는데, 나는 늘 흔들리는데, 그럼 나는 언제 1등급 가지? 평생 살아도 1등급 못 가겠네? 하는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 살펴봤잖아요. 시드니라는 돼지요. 시드니를 다시 소환해야 되나요? 어쩌나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보는 교리적 성경일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당신을 만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그 은혜는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반해요.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돈을 잘 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승승장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취업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승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병도 나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뭔가 믿음 없어지고 마치 하나님께 좀 찍힐 것 같고 그런 마음? 혹여라도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붙이는 거라면 여러분 이건 꽝이에요.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실력을 잘 키워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타이밍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었다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병이 걸렸지만 낫지 않는 것은 어떡하고? 열심히 했지만 번번이 떨어지는 건 어떡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기회가 안 닿는 건 어떡하고? 안 되는 건 어떡하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잘 되어야만, 살아야만, 잘 벌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당시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바로 그 시점보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 그 자체의 결과를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승진됐어. 집을 샀어. 뭘 했어. 병이 고쳐졌어. 그 사건만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 사건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결국 사울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나요? 은혜로 작용했나요? 아니면 독으로 작용이 됐나요? 독이 됐잖아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닭이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의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만 보면 은혜예요? 아니면은 독이에요? 독이잖아요. 그 사건 자체로만 보면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성숙하게 되어갔죠. 독처럼 보였던, 실패처럼 보였던 그 일이 베드로에게는 궁극적으로 은혜가 되었잖아요. 저는 이것이 묵상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말해야만 될 것 같은 기분, 감정이 들어서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은혜는 직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서툴지요. 부족하지요. 늘 흔들리지요. 넘어지지요. 실패하지요. 실수 연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성 속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그 자리에 서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묵상되고 제 마음이 흥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너 1등급 돼야 돼, 이게 아니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는데 다시 용기 내어서 일어나고 하나님 잘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또 오늘 하루를 주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 또 오늘의 삶에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 이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어린 아이들요. 어린 딸이 소꿉장난을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역할놀이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 역할을 하면서 엄마 맛있는 스파게티 해줄게 그러죠. 그리고 그 소꿉장난으로 막 뭔가를 뚱땅뚱땅 해서 엄마를 위해서 스파게티 만들었어요. 그럴 때 그 엄마가 어떻게 하죠? 소꿉장난에 담긴 요리를 받아들고 어느 엄마가 얘야 이건 플라스틱이야.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야. 왜 이걸 나한테 갖다 주냐? 정확하게 스파게티라면 알덴테로 삶아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스파게티처럼 나한테 줘야지,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죠. 노아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늘 뜨아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오늘만 잘 살면 돼요.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니까 나 선교사 나가야 됩니다, 나 뭐 해야 됩니다 하고 그냥 여기저기 막 내가 뛰쳐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나도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나도 동의하며 같이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쭉 노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노아가 나와 아주 거리 먼 그 곳에 있나요? 아주 동떨어진 인물인가요? 나와 전혀 무관할 것 같은 그런 인물로 느껴지세요? 저는 노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가깝다. 내가 노아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노아의 삶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노아이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시간, 하나님의 이 시간 그물 속에서 오늘 하루 노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용기 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오늘 하루 해 나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의로운 자, 완전한 자,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노아에게 말씀하신 의로운 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걷는 하루의 걸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의롭구나, 완전하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